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0절인데 조금 길어서 우리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 37절, 38절, 39절 세 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 예배에 좀 외국인 친구들이 갑자기 오게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들이라서 저분들을 향해서도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수고해줄 그 친구에게도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아주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안 맞지만 막 나오잖아요. 경험 없어요? 저는 외국에 고등학생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갔다가 비행기 타기 6시간 전에 여권을 선멸치기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저도 모르게 영어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비행기 탔을까요? 못탔을까요? 네, 탔어요. 근데 한국인들 앞에서 영어 하는 거 진짜 부끄러운 것 같아.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잘 오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의 설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 제가 공부한 하나님, 또 제가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이 얘기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방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 고민거리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인데 특별히 설교가 진행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궁금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조장들에게 통해서 들려줘도 괜찮고 나에게 직접 말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로 내가 삼고 좀 준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이 흐름을 잘 타서 이게 무한대로 길어져도 되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줄게요. 표현만 해줘요. 표정만. 제발요. 알겠죠? 네. 동욱이 다음 주까지 하나. 고마워요.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사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아주 작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우주를 안다고 해도 우주의 아주 일부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조금 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 우주의 광활한 앞에서는 아주 조금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설교한다 해도 나 역시도 하나님의 아주 단편적인 아주 조그만 부분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한 번 한 번의 설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저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제에 맞춰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제목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비판적 사고가 아주 뛰어난 나이대이기 때문에 막 생각나요. 마태복음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내가 찾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 다음 주 설교 제목이요. 네.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요. 다음 주는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1시간 안에 내가 이야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GBS 할 때에도 너무 이렇게 주장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네,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번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뒷면에 GBS를 깝깝하죠?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지난주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내년에 이 우리 빌더스의 어떤 큰 틀을 지금 변화를 좀 줘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설교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중간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분위기가 잘 안 돼요. 완전 극과 극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진짜 많이 고민하는데 이 역시도 내가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지금 이제 약간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 이렇게 은혜 나눔 GBS 그래서 조금 가볍게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기도 제목과 같이 좀 나눔을 풍성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그룹을 하나를 하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이 좀 어떻게 쓰는지 조금 더 궁금해. 그래서 설교 때 다룬 이야기, 내가 적용할 이야기를 성경을 직접 찾아서 보고 거기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그룹을 하나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권을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은혜 나눔 GBS 버전 그리고 성경 연구 GBS 버전으로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질문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보시고 오늘 조장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조장들이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조언들과 잘 적절한 버전으로 해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나눔 버전으로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 버전으로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두 개를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장의 인도를 잘 한번 따라가 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GBS 시간, 예배와 GBS 시간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의 내용은 엘리야와 가알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엘리야 공연 잘 봤죠? 수고한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네, 계시죠? 박수 한번 할까요? 고생했습니다. 진짜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신방이 있어서 예술대전당에 갔다가 다음 주 금요일인가? 예술대전당에서 엘리야 공연 하더라고요. 네, 제일 비싼 티켓은 12만 원? 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티켓은 10,000원. 네, 그래서 이게 예술대전당에서 공연하는 그 공연을 우리가 여기서 본 거구나 해서 왠지 더 느꼈던 감동이 갑자기 더 커지는 느낌. 네, 그래서 모두 수고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쭉 다 해주기엔 너무 좀 길고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 영상으로 초등학생용 유치원용 영상으로 한번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달멜 3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까?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한쪽만 선택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한 명뿐이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우리가 각각 제단을 쌓고 소 2마리를 잡아 각자의 신에게 제물로 1마리씩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저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워주는 쪽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모두 좋은 방법이라고 찬성했어요.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 시작됐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소 2마리 중 1마리를 먼저 부르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죠. 우리의 바알 신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침 일찍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드렸고 기도도 소용이 없자 제단 2배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더 크게 해보시오. 그대들의 바알이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갔을 수도 있지 않겠소. 어쩌면 자고 있을 수도 있겠구만. 그러니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바알을 깨워보란 말이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약이 바짝 올라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이 평소 우상을 섬길 때 종종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요란한 의식이 한참 동안 이어지고 어느덧 어두우고 저녁이 되었어요. 여전히 하늘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자 지켜보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나에게 오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골라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남아있던 소 한 마리를 잡아 올려놓았죠. 제단 둘레에는 작은 도랑을 파괴했습니다. 자, 이제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 사람들이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하자 엘리야는 그 일을 2번 더 반복해서 하게 했어요. 이제 제단에는 항아리 12통에 달하는 물이 부어지게 된 거죠. 물은 제단 둘레 도랑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어느새 장작과 제물은 물에 흠뻑 젖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바로 그때 어두컴컴한 하늘에서 반짝 불빛이 보이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은 놀랍게도 흠뻑 젖어있던 제물을 몽땅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찬 물을 말려버렸죠.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신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어떤 내용인지 뭐 어렸을 때 많이 설교도 들었고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또 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대략 흐름을 알았죠.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가요. 아합 왕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왕의 특징이 뭐냐면요. 16장 보면은 되게 재미있게 30절에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33절에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딱 싸고 있죠. 똑같은 내용이. 마치 이거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 빵인 것처럼 그렇게 싸고 있죠. 그 안에 내용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물이 지금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합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은 우상 만들고 제단 만들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절기 만들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악을 지었던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도 만들고, 우상 숭배가 엄청 많이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아합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바알만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섬겨라. 너네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느냐.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동화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 불을 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세요. 이 과정에서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새 인물의 관점들, 생각들, 이것들이 오늘 설교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바알 선지자들,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 자,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자기의 신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26절 말씀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 제단을 뒤넘어 뛰놀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바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한테 좀 오시옵소서 이렇게 찾고 있어요.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것들이 안 되니까 자신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자해해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29절에서는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 모든 소란을 피워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뭐 그거 놓더라고. 신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신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 볼까요? 엘리야는요 3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준비하고요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마구 붓죠. 다 붓고 또 부어라 또 부어라 3번 했다고 나오죠. 다 준비가 되니까 3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내게 하옵소서. 잠깐 오늘 설교를 멈추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 설교 생각나세요? 지난주 설교 생각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한 명만이라도. 네, 나의 하나님 기억나요? 야곱? 야곱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불리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그 뒤에 야곱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의 기도 습관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와 절묘하게 지난주 내용이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네 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물론 이후의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나와서 저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나와서 우리에게 참 적절하게 이렇게 예로 말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가요 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해서 제단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인 것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37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려고 마음을 보이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복잡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거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올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리시도록 우리가 앞에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은 다른 결정 못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야 하는 나에게 쥐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 2, 3, 4, 5단계를 거쳐 나에게 예배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복을 주고자 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순종을 바라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1, 2, 3, 4, 5를 말한 걸까요? 아니면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1, 2, 3, 4, 5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준비 잘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오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이러한 순종의 과정을 원하신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잘 준비했던 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구나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안 걸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안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찾음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순서로 보면 우리의 순종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만 잘 해내면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만 해줘야 되는 그 결정을 우리에게 쥐고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더 높게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더 멀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잘 드러나냐면요, 백성들에게 잘 드러나요. 백성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갈팡질팡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됐어요. 어떻게 고백하게 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불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바랬던 것,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럼 이제 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방하면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과학 쪽 이제 이과 이쪽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들, 우주의 탄생, 빅뱅부터 해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진화나 아니면은 어떤 빅뱅이나 우주의 탄생이나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도대체 그러면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도대체 진화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깊은 사고를 통해서, 깊은 배움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되신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닌지 아세요? 우주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져 있는 거지, 그것이 꼭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우주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2023년이에요. 만약에
1500년, 아니 1000년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2023년에도 그걸 기적이라고 부를까요? 부르는 것도 있고 안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부르는 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작용돼서 이게 나타났는지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아주 옛날에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뭐였어요? 신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쵸? 영적인 존재들. 사람은 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비행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날아다니는 택시. 우리 안에 그거 연구하는 사람 친구 있어요. 날아다니는 택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죠? 일론 머스크의 그 튜브 있죠. 진공관에서 여기까지 확 가는 거. 그게 빠를 것 같냐? 너가 연구하는 그 공중 나는 택시가 빠를 것 같냐 했더니 공중 나는 택시가 빠를 것 같아요. 그 친구 얘기하면서. 왜?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납득이 됐어요. 그런 친구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과거에는요. 기적이라 불리던 일들이 지금은 기적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자, 규명이 된 그거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지금은? 안 불러요. 비행기가 그렇고요. 오른쪽은 무슨 그림이냐면 결핵이에요. 결핵. 여러분 결핵이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 없죠. 7, 80년대만 해도 결핵 걸리면 죽었어요. 우리는 결핵 걸려도 안 죽어요. 좀 약을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서 문제지. 저게 결핵을 일으키는 병균에 대한 정보가 끝나서 처방할 수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어서 더 이상 그거는 우리에게 무서운 질병이 돼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아세요? 그거 요즘에도 사요? 모르는 사람들 꽤 있죠?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파는 게 크리스마스 실이었어요. 그래서 우표 옆에 크리스마스 실을 같이 보내서 편지 쓰는 게 뭐 이렇게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우표 수집 이런 것처럼 크리스마스 실만 수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질병이 정복되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처럼 결핵이라는 이름도 별로 이렇게 낯설어요. 신경도 안 써도 살아요. 7, 80년대에는 저거 걸리면 큰일 나요. 죽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규명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불치병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 속에 녹아져 있는 무언가가 되버려요. 만약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달로 하나님이 증명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만큼 다가간 것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걸 내 이성으로 담아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많이 아는 걸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을 아는 건데요. 신학을 전공해야 되나요? 신학을 전공했다고 뭐 다 아는 걸까요? 뭐 신학으로 해서 모든 박사학위를 받고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과학은요, 과학은 뭐 책 읽기나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다시 재미해준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계에 수많은 법칙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우주는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온 우주를 일부분을 발견하고 일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들을 탐구하고 있어요. 이쪽을 탐구한 사람이 저쪽을 탐구한 사람과 합쳐서 이 우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며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은요, 사람의 몸의 원리들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작용이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치료해서 우리 삶에서 어색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질병이 하나하나 새롭게 생겨날 때마다 그것들이 우리 인체에 어떤 원리로서 작용되는지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이 원리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 물론 잘못된 바알 신이지만 자기의 신이라 생각하는 그 바알을 향해서 내가 찾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그 바알을 만나려고 바알을 불러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사드리죠, 춤추죠, 자기를 자해하죠. 이런 걸 통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만날 수 없어요. 그건 가짜 신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도 하지만 신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면 더 이상 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기도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거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오실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순종을 원하셔서 그 방법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함께 자라는 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날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부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먼저 되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난 도대체 모르겠어. 그냥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 찾아오심을 나에게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다음 주에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나에게 찾아오세요를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 가운데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지구, 그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 우리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좁디 좁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가 한 200명 들어오면 거의 꽉 차거든요. 여기는 200명 이상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는 거고요.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여기에 오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이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왔다 하시라고 능동적으로 이것을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의미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렸을 때의 습관으로. 충격교회에서 어른들의 숫자에 비해서 다음세 숫자가 상당히 적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떠날 만큼 다 떠났고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그 퍼센트 비율을 봤을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의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해되게, 내가 하나님이 고백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가장 작은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겠다는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